제가 딱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익숙한 자리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양교회는 저의 본교회인 듯 본교회가 아닌 본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교우들 반갑습니다. 시대를 달리하고 멤버들은 달리하지만 제가 장기 선교사의 직함을 달자마자 그 동역을 계속해온 교회가 바로 주양교회입니다. 제게는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립고 또 기도가 나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중 하나가, 여러분도 오늘도 제가 바로 들었는데, 차드가 더 더워요, 올해 한국 더위가 더 더워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더위로 많이 시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저에게 주십니다. 한국이 더 덥죠. 여러분, 아프리카 적도에 이글거리는 태양의 온도를, 그 광명을 정말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10분에서 20분만 걸으면 약속 장소에 다 다를 수 있고, 버스를 타도 시원하고 지하철을 타도 시원하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요즘은 시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올해 느끼시는 그 체감, 더위에 대한 체감은 제가 아프리카 차드에서 느끼는 그 더위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나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네 종류의 땅에 심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들 처음부터 좋은 밭에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런 밭이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할 때 결코 네 가지 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좋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 그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 나의 어려움들이 사라졌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꿀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 그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늘 내 앞에 닥친 시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단계를 넘게 되면서 우리가 좋은 밭에 심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서 이 네 가지 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그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 차드, 그곳에서도 중부에 위치한 차드의 은자메나, 그 은자메나에서도 아주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입니다. 차드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소작인들이 먹고 살 거리를 찾아서 수도인 은자메나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이 소작인이다 보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그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유목민 때라도 만나면 그 해의 농사는 망가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많고 그 가정이 큰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서 공사 현장,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 외곽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일일 노무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일 노무자로 사는 삶이 힘들지요. 일이 있으면 그날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일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서 일주일 일을 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수도 은자매나 외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쪽 수도 외곽에서 이주해온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팠습니다. 이 구지라는 마을은요, 회교도 마을입니다. 회교도로 둘러싼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키로를 걸어서 교회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받게 했고 그 한 사람이 그들 공동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바로 그 무렵을 즈음해서 이 구지마을 사람들과 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나는 차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의 정도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루에 일거리가 없다면 그 하루는 또 굶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는 자립, 자존심 이런 것들은 챙길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만난 이 구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배려가 정말로 깊었습니다. 차대에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교회였습니다. 마을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쟁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에 곧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씀과 함께 배 안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탄 배 위를 덮친 바람과 비는 제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원망하며 그를 다급히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놔두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지금 주무실 타임입니까? 예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말씀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삶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빡셉니다. 구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있으니 교인들의 얼굴이 제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조금 틈도 없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눈은 빛났고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교회 재직들의 훈계를 듣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괴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거기는 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떠들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를 다시 또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제가 그들을 조용하게 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집주인에게 퇴거 명령을 당했습니다. 뭐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구지라는 마을은 수도 은자매나 외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그곳은 대부분이 회교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인들은 대부분 회교도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어느 것도 그들에게 유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체가 그들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거를 당했고 다른 집을 찾아서 다시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집에 방 한 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번, 1km씩 1km씩 커다란 거리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땅을 사서 흙집이라도 지어서 짓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땅값이 어마어마하고 집을 지을 돈은 애저녁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월세도 내주기 싫어하는 회교도들이 현금으로 땅을 구입한다 하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큰 거리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접근하기도 괜찮은 곳이었고 이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한 3-4km 정도면 걸어올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제안한 사람은 마을의 어르신, 동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컨택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서 처음으로 겪으셨을 만한 혹서,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영끌족이라고 하죠. 우리 더위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대화의 주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쥐지도 못한 모든 것, 내가 쥘 것 같은 모든 것을 쓸어놓고 끌어놓고 땡겨 넣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 위에서 거적이라도 깔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고 쫓겨날 이유 없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 예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와 교인들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마을 대표나 되는 어르신께서, 동자님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어듯이 하면서 무시했던 그분께서 사기를 치신 것입니다. 저와 교인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경찰서로, 법원으로, 시청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무학이었습니다. 불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외국인이 나설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2년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마저 마치 수돗물 흐르듯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와 교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이제는 놓자. 우리가 일주일에 2-3번을 경찰서로, 시청으로, 법원으로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유형의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의 기도는 들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수년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지도 못했지만 가진 것을 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예배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조금만 크게 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쫓겨날 빌미가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잡지 못한 땅은 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동원돼도 사기꾼을 구금해도 헌병이 움직여도 사기꾼 동장님은 자기가 받은 돈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가 발동을 해서 경찰이나 헌병이 움직이는 날이면 사기꾼 동장님을 숨기거나 정보를 누설해서 그가 다른 곳으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병이나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구금에 성공을 하면 공권력 행사의 비용을 모두 교인들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나가면 해결을 봐주겠다. 자신을 내보내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석방이 되고 다시 도주가 시작되고 이런 일들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기꾼 동장의 먼 친척 되시는 분께서 본인의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땅의 절반 정도가 되는 본인의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가봤죠. 사람이 닿지 않는 곳, 허벌판, 그리고 지대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곳이었습니다. 마을로의 진입이 쉽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땅, 그리고 그 땅은 사질이었습니다. 모래땅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가진 교통수단이래봤자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가구에 자전거가 있는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오려면 갓난쟁이를 들쳐업고 서너 살짜리를 손에 걸리고 1시간에서 2시간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는데 나무 딱 한 그루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면 한나절을 올곧이 태양을 등져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때다. 우리가 쥐지 않았던 것을 자꾸 쥐었다 하지 말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피곤함을, 그리고 억눌림을 조금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도 저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는 거라사 마을의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난 무력을 가진 광인이 쇠사슬에 묶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광인을 조종하고 있는 앙령을 돼지떼 안으로 넣으셨고 돼지떼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서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마을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앙령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던 광인의 괴로움, 그리고 예수의 죽기로 인해서 그 자유해진 영혼에게는 관심이 덜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한 그들의 재산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런 일을 더 할 것만 같았던 예수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허허벌판, 제가 보기엔 정말 쓸모없는 그 땅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그 벌판으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었지만 그 벌판을 지나가는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벌판에서 밭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잠깐씩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참으로 원했던 수건 사업 같은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간이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간이 건물을 떡하니 지어놓으니 교인들이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올 것 같았는데 1시간을 넘게 걸려 갓난아이를 얻고 서너 살짜리를 손에 걸치고 땡볕 아래 그 수키로를 걸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예배하던 월세 단칸방에서 다시 한번 주인이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허허벌판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즈음하여 지금까지 저는 그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예배를 하고 2부 순서처럼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 가지 하기로 했습니다. 단기팀들이 놔두간 색종이나 풀을 이용해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 함께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침에 와서 활동을 할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회교도 마을의 어린이들이 그 활동이 재밌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들의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특별히 대하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간식을 좀 먹고 간식을 좀 먹은 다음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도 생겼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땅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곳에 땅을 사야 하는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 늘 저에게는 물음표였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한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거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다시 수년간 법원으로, 시청으로, 경찰서로, 참 제 인생에 제가 한국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경찰, 헌병 이런 사람들을 진짜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웬일입니까? 거기다가 나중에는 사법경찰까지. 왜? 이분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 차대 시스템이 너무나 재밌는 게 잡았어요. 근데 그 행정비를 전부 저희에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잡혔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배째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오죽 이것들이 싫었으면 먼 친척이 우리에게 또 땅을 줬겠습니까? 근데 땅 준 곳에는 가보니 말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또 그 땅에 지자해서 지으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구직 사람들을 만나고 이 거의 10년 되는 이 시간 동안 제가 2018년부터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올해가 26년이니까 8년, 9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토록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인가 라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 넣는 것마다 이렇게 역으로, 이건 응답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교회 부지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주셨다고 생각한 부지, 그 부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되는데 참으로 기도와 응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되는 일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마다 함께 그들과 하는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니, 예배가 살아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니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당을 못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또 지나고 보니 감당을 할 수 있어서 감당을 한 게 아니라 흐르다 보니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반갑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를 한번 쓱 훑어보면서 처음 구주에 들어갔을 때 주 앞에서 내놓았던 기도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구지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되고 그들이 교회되고 우리가 교회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얼마나 똥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의 몇 촌쯤 되는 친척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의 길을 닦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능력으로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실 길들을 예비하면서 그때 세례 요한의 위치는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큼 굉장한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외칩니까? 모든 자에게 외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엄청난 욕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주의로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고 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털옷을 입고. 그게 뭡니까? 사생활을 위해서 돈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망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청렴결백하죠. 말씀의 능력 있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왜 예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메시아 기다릴까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분명히 왔어요. 이 세상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자기가 왕이라며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며요.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세상의 지도자, 세상을 바꿀 사람.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회의 공정, 정의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헷갈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바뀌는데, 분명히 세상은 정화되는데, 이게 말씀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얘들아, 니네들 가서 말을 하렴. 눈먼 자가 눈을 떴다고 말을 하렴. 저는 자가 걸었다고 말을 하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을 하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뜻합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우리는 그 안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죄사함,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고 또한 저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지의 사역을 하기 전에도, 구지 사역을 하고부터도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지 안에서는 또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열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놓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돌아서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을 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께도 기도 제목을 드리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죠. 물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도 구주의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이지만 작은 간이 건물이지만 정말 등이 뜨거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예배의 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1시간이 넘게 걸어온 어린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드리고 함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 뜻이 아닌 것 같아도 저처럼 사기를 당해도 기쁘게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성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에 심겨진 내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였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은 역경은 때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펼쳐 보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당신께서 주신 믿음,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펼쳐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들 기억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해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말씀 따라가기에 버겁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자유하여졌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손뼉치며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이 생명 주시는 끝날까지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안에 기쁨과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마다 맞이하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